목사님이신 정두보라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십니다. 응답하십시오. 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어저께 저녁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원래는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을 사실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먼저 해주신 말씀들이 대부분 겹치는 게 많아서 제가 즉석에서 좀 바꿨거든요, 오늘. 그래서 어저께 제목이 요한복음 9장 41절이 본문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다 보니 끝에 결말까지는 완전히 충분히 맺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할까 합니다. 어저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강사랑 목사님 말씀대로 이 성경이 옛날처럼 다 통일이 돼야 돼. 그렇죠? 합독을 하면 입이 안 맞아. 단어가 조금씩 틀린 게 있어갖고. 그렇다고 하면 어저께로 이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하니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계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잘 들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차 좀. 제 차. 통시호 목사님. 제 가방 속에 키가 있습니다. 제 가방 속에 키가 있거든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말씀 죄송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네네. 차를 제가 옆에다 놨어야 되는데. 공산분들이에요? 네네네네. 지금 차 빼러 갑니다. 네. 잠시 분주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의 생각을 가득 담아서 비유풀이도 하고, 그렇죠? 예언의 말씀은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과 같이 일이 이룰 때에 이런 걸 보고 믿으라고 주신 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조차도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더하면서 가르쳤고 또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셔서 사로잡혀가서 너희들은 70년을 종살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여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 사적에, 내 이 역대 사적에 이 대적에게 항복하고 굴복했다는 왕으로 기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먼저 끌려간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조롱하겠냐는 거야. 그런데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 치자면 자기가 대적에게 무릎을 꿇은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백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서 항복하라. 너희가 70년만 바벨론에서 살다가 오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고 그 땅을 회복시키리라. 왜?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율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키지 않을 시에는 대적에게 끌려가서 종살이 한다고 분명히 써져 있거든요. 이 날짜를 하나님이 계산을 하셔서 70년이 종살이를 하고 오면 너희 땅을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었고 이 약속을 대언자 예레미야가 와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사망과 생명의 길이 너한테 있다. 너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사망을 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내 사적에 오점 남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두 눈도 뽑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도 내 눈 보는 앞에서 죽고 처자식 다 끌려가고 가장 깊은 감옥 속에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남유다까지 결국은 멸망당하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 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언의 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언자 말은 듣지 않아. 하지만 누구 말을 들어? 종교 지도자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내가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 말은 믿지 않아. 하지만 나에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겠죠. 저희들 말만 믿는 거야, 백성들이. 그것을 누가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대놓고 얘기를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또 죽이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사랑 목사님이 하도 옳은 얘기를 많이 하니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종교 세상도 비슷한 이치 아닙니까? 이 역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자면 어저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서 짬뽕으로 섬기고 있고 사람의 계명만 듣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잠자는 영을 부어줘서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한다. 유식한 자에게도 무식한 자에게도 이 봉안책을 보여주면서 읽으라 하니 나는 유식해도 못 읽어 무식해도 못 읽어. 이 총명을 다 가렸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보게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이 뭡니까? 여기 나나주에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이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 아닙니까? 정신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열어봅니다. 저도 우리 강사람 목사님 쫓아할까요?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내 예배드리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아들의 소원도 뭡니까?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소원이 있었는데 이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했거든요. 그럼 계시가 뭡니까? 한자로 열어보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나타났고 모세의 장막이 히브리서에 보면 개혁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개혁된 이 장막의 본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치자면은 이 성경을 내가 눈으로는 보고 있으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귀는 듣고 있으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은 이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모든 성경을 정말 이 어린 양 유월할 때 어린 양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고 급하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린 양이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남기고 간 이 사복음서와 또한 요한계시록과 또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과 그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 전부를 우리가 다 통달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성경을 모르는데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있게 된 거고 우리가 서로 말씀 가운데 서로 뭐 진짜 매일 말씀하던 쪽파다 양파다 대파다 이런 거 없이 저도 강사람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해보시면서 이 단어는 매주 하거든요. 계속 그 양파인지 쪽파인지 그 너무나도 숱하게 많은 그 파가 아닌 사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말씀도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도 엇갈리게 이 단어를 교묘하게 바꾸면서 되게 말이 안 되는 말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이 통일로 된 이 성경 외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몇 번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도 읽으라고 또 바꾼 성경은 거의 다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계명이 아닐까요? 이 또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면 이것도 사람이 다 번역해서 나왔지 않냐?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정경이 이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고 치자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정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신약을 한글로 풀면 새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새 언약 시대가 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다 안다고 히브리서 8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을 생각에 두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까지 하라는데 다 새기셨습니까? 저도 새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노력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영인지라
볼 때는 아멘 했는데 뒤돌아서면 많이 까먹습니다. 우리 강사람 목사님처럼 저렇게 성경 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다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이러한 지혜와 또 그런 능력도 우리 또 강사람 목사님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과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하는 목적이 죽어서 가든 살아서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든 결국은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 모세 때를 가보면은 이 모세와 육적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맞을까요?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편에 심으리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애굽에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70인의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서 낙고낙고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이 만들어진 건 맞죠. 한 개인의 가정이 국가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 400년 동안에 이 국가를 이룬 이 숫자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출애굽이고, 이게 바로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걷는 다음에 1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 고센, 같은 이방의 족속이지만 고센 땅이라는 곳에 한 곳을 두고 400년을 어떠한 이방에게도 적에게도 해침을 당함이 없이 침략도 안 당하고 고이 숨겨놨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거든요.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내 백성은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오신 이유가 오늘 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성소를 만드신다고, 삼으시려고 이 백성들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알자면 교회가 결국은 산 아닙니까? 산에서 하나하나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예수님이 생명나무, 안초고막과 우리 총장님이 부르셨지만 다 같이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아버지는 농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겨서 불에 던져 불사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잘 양육해서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 올려드려야 되는 게 우리 복 아닙니까?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이다 했으면, 그렇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이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이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강사람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시록 하십니다. 설교 때마다. 그렇게 외우기도 힘든데 저는 진짜 외우려고 노력하는데 1장 이상은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놓은, 또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 숱한 이 짧은 글인 것 같지만 이 계시록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천국의 노정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푸는 수많은 계시록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이 너무 많아.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많아. 분명히 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12 제자와 이 땅에 임하는 게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없어지는 하늘이 무엇인지 다시 있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참 하나님 알고 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짧게나마 제 뒤에도 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너무 오래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갑니다.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열어서 보여주는 때가 와야지 진정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 있는 믿음은 뭐고 나중에 있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본다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교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자면은 이 믿음은 열어서 보여줄 때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다? 갇혀 있었다. 이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초등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율법은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고 초등학문이 되었다면 이 히브리서 5장 같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도 먹으면서 주님 오실 길이 무엇인지 같이 상고하면서 만나서 교류하면서 말씀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한 참 하나님의 길인 천국과 영생의 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